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고도 말씀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누구와의 화평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진노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 심판을 멈추게 하고 대신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겨냥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르고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고 자꾸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죄로 인하여 변형이 되어 왔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원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감춰져 있던 것들, 우리가 속았던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 이 삶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게 바로 심각함을 초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눈이 밝아져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이 칼의 목적이 뭐죠? 용도가 뭡니까? 찌르거나 자르거나 하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이죠.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종기난 부분이나 또 우리의 신체의 어떤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암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 분리시켜 제거하는 일에 칼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이 칼은 그 칼이 누구를 겨냥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용하게도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 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두려움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리고 이 검으로 무장하고 이 검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바로 적인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이 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요 다른 데는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거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구분을 합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하고, 그 찔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상한 부분, 우리의 오염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찔릴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이 싫어서 찌르는 것 자체를 외면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떤 작용을 해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지어버려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게 악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도 생활 않는 것이 죄의식을 안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지적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해요. 말씀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 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구분지어버려요. 그래서 그 구분지어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싫고, 더 나아가서 미워지고, 그거 더 나아가서 징후가 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근데 이 검이 또 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또 요한 사도는 주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는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가 되고, 이게 나뉘어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제는 혈연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에게 속하면서 이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져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지나면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에게 다 모여지죠. 멀리 흩어져 살았던 형제들, 일가와 친척들 모이는데, 모이면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형제나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좀 그냥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저쪽은 제사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자꾸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싫어지기도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육적인 관계, 이것을 넘어서는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 영적인 질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인물들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꾸 같은 형제인데 나눠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질서 속에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질서가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구원과 저주,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나뉘어집니다. 이 나눔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부터 인간이 창조된 다음 죄가 들어온 시점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가 예수님에 오셔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빛으로 직접 다가오시니까 그게 확연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나눠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모습, 그죠?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들의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합당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혈육보다 주님이 더 먼저라는 얘기고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쉬운 거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백세 이삭을 주셨죠. 사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죠.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내 아들 이삭보다 사랑하는 것을 봤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그냥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냥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봅니다. 그는 엘리야 당시에 있었던 과부예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밀가루 한 줌 있었는데 그 한 줌 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그냥 그것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을 구워서 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그와 같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엘리야는 쫓겨나거나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해요. 왜 그냥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대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반드시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들을 캐첩을 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공격을 하고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의미와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출발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예측하고 또 생각하며 분별하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들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볼 때는 이상하죠.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생명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생명에 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지 말라. 우리는 근본을 봅니다. 우리는 근원을 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뭐예요? 삶의 중심이 너에서 주님께로, 삶의 우선순위가 너에서 주님께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이겁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형제를,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때,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지고 깊어지면 꼭 그 드라마 같은데 보나 영화를 보면은 한 사람이요, 불치의 병에 걸려 죽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애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나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세상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는가? 이게 어린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죽도록 하는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과의 사랑에서는 더 죽도록 하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시기가 나서, 우리의 사랑의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랑이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빼앗겨서 하나님의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참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환경을 보면은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지는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실족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 너의 부모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너가 어려운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의 내용이 뭐예요? 10장에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세상의 복음을 들고 가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때 24절에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두려울 대상이 아니야. 너희를 보내신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를 보내신 이를 두려워해.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는 육신에만 해할 수 있지만 너를 보내시는 이는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 가족들도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가족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심지어는 나를 위협하는 칼 앞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렇게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키질을 당하면 구분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키질을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거기에서 구별해져요. 거기에서 나뉘어져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세상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함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주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데, 목사님 나 이런 믿음 생활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성령으로 덮어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갈 때 힘들죠. 그 상황에서 못하고 나는 못 버틸 것 같은 게 참 많아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믿음 없으니까 이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